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 은혜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실 때 우리들은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어 중에 그 채우심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채운다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요. 좀 넉넉한 마음이 들고 그렇죠. 여름을 맞이해서 내가 채우리라는 그런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된다는 어떤 그런 결단하는 적용하는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그래서 늘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새겨지면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화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직접 화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여기서는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누가 불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에는 많이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내가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한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 열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자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끌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온 사람도 있어요.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요. 내가 뭐 했다 아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셨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48장 이 한 장에 너는 내게 들으라를 10번씩이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게 들어라.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제발 좀 들어라. 들으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듣질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게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귀를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항상 들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감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를 창조한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상황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말씀으로 천지를 지금 창조를 했어요.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히 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물들이 일제히 서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서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참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못 살겠죠. 만약에 이 자리에서도 막 서라 그랬을 때 다 서보세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일제히 서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천지 창조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넷째 날 뭘 창조하셨나요? 넷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참 알 수 없잖아요. 이 태양계, 은하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복잡하지만 알 수 없죠. 분명한 것은 참 신비하다는 것이죠. 신비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이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1억 5천만 킬로라고 합니다. 1억 5천만 킬로. 엄청난 거리죠. 그죠?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태양에서 빛이 비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억 5천만 킬로를 이 빛의 속도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약 8분 14초 걸린대요. 8분 14초. 그래서 이 지구를 지금 비추면서 이 지구의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을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습대로 운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햇빛도 보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리며 사는 거죠.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기온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만 재배해만 됐던 그런 과일도 지금은 내륙에서도 재배해도 되잖아요. 그만큼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약 1억 킬로다. 1억 킬로. 5천만 킬로를 지금 줄였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죽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미리 아시고 우리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거리를 만드셨을까?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죠. 우리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일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전지함이라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파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많이 가보셨죠? 그 파도. 파도가 바람 불고 비바람 몰아치면 얼마나 드세게 파도가 일어나요. 파도가. 특히 바위 같은 데가 한번 파도 부딪혀 보세요. 엄청나게 격양된 모습으로 그냥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파도에 대해서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욥기서 38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한번 욥기서 38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마치 아이가 엄마 태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비유를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바다를. 9절 보세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사람이 전혀 지금 측량할 수도 생상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그런데 이 파도에 뭔가 한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빗장을 질렀다는 거죠. 완전하게. 11절 보면은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파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까지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요, 이 지금 파도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파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 모습을 상상도 안 했고요. 그냥 파도. 그런데 욥기서 38장에서는요, 한계를, 파도의 한계를 무엇으로 정했다는 말은 지금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해답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셨어요. 에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파도에 대해서 한계를 뒀대요. 파도에 대해서 문빗장을 지금 질러놨다는 거거든요. 그 파도에 대해서 한계를 삼은 것이 뭔가 봤더니 모래라는 거예요. 모래.
모래. 예, 모래를 두어가지고 이 한계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변가를 보세요. 해수욕장 같은 데를 보세요. 모래가 있죠. 그죠? 모래가. 아무리 파도가 세게 밀려와도 참 희한하게 놀랄 정도로 그 모래하고만 딱 맞들이면은 그렇게 힘차게 밀려오는 파도도 그냥 수그러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잠잠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위를 한번 보세요.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는 어때요? 예, 오는 것보다도 더 그냥 힘차게 부딪히면서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 바위까지라도 모양새가 바뀌든지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래만큼은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잠잠해지거든요. 갑자기 숙여지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이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이거 안 해놓으셨으면요 어찌 될까요?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바다가 완전히 덮어버리면은요 살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라도 미리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아무리 요즘에 전파 있죠. 전파. 참 많은 전파를 통해 가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발달하는 과학이 돼도 전파를 창조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파를 개발했다는 말은 하죠. 그죠? 개발. 창조했다는 말은 절대 쓸 수 없어요. 개발한다는 겁니다. 개발은 무슨 뜻이에요?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역 안에서 뭔가를 개발해서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 땅 위에 허락하신 그런 영역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다. 하나님의 전지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아느냐? 너희들이 그때 있었느냐? 하나님의 전지성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하나님의 창조함을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이 말씀을 여기만 보면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4장부터 쭉 읽어야만 정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레스.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 고레스에게 지금 하는 말인데요. 이 고레스,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사야 때는 약 BC 740년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약 BC 600년 이후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저는 성경 보면서 참 세계적으로 참 희한한 이름을 가진 이 두 사람인 것 같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런데 이름이 특이하면 꼭 이름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악한 일을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 바벨론 왕이거든요. 바벨론 왕. 이사야 시대 때에는 아수르 나라, 그 북방에 예전에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처럼 고조선처럼 조그맣게 막 나라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사야 시대 때는요, 이 아수르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패권을. 아수르 나라가 패권에 나중에 밀려서 그때 이제 바벨론 나라가 이제 패권을 차지했던 거예요. 패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해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 메대와 바사로. 이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이때 왕이 지금 고레스 왕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그 시점과 고레스가 실제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은 약 200년 정도 차이가 나. 200년. 그러니까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레스 왕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고레스 왕,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뭔가 하나님의 뜻을 고레스 왕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갈대아 사람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갈대아인을 대표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는 20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지금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이 말씀을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5장 1,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택해 가지고요, 고레스 왕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해가지고 고레스 앞길을 지금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고레스가 왕이 되는 그 상황을 보면은 이 바벨론, 이 벨사살 왕이 이 잔치하다가 내부적으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그냥 백성들이 열어놔요. 고레스 왕이 그냥 성문으로 들어가요. 무혈입성.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미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네가 가는 모든 길은 평탄하게 된다.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완전히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힘든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저렇게 복을 주실까?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45장 3, 4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여기서는 내게는 지금 고레스예요. 고레스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숨은 재물을 다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걸 자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금은보화를 전부 다 지금 앵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복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아니 믿지도 않는 자를 저렇게 복 주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줘야지.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4절에 주고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노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고레스 왕을 택해가지고 숨은 보화까지 찾게 해가지고 엄청난 복을 주는가 했더니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탄생했죠. 다시에게서 오늘날로 보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금은보화를 숨겨졌던 것도 다 찾게 해가지고 앵겨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 부족해요. 현실은 이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안 믿는 자들에게 지금 뭔가 금은보화를 앵겨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 봤더니 믿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믿는 자를 위해서 그런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믿는 자에게 주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저보다도 한 5년 정도 일찍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어느 건물에다가 조그마한 건물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조금 안 됐는데 그 건물 주인이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저쪽에 땅이 500평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건물을 져가지고 교회를 하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그냥 웃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한번 해보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저를 한번 믿어보실래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니 하고 뭐 그러면 좋죠. 그랬대요. 그런데 매출이 다시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설계도를 가지고 있더래요. 설계도를 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지면은 좋다고 이게 자문을 구했고 설계사한테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분이 왜 그러지? 진짠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면 좋긴 하지만은요 하고 또 넘겼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진짜 교회를 짓더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놓을게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를 짓답니다. 그런데 성도가 20-30명밖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또 목사님 이렇게 교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버스를 한 대 사드릴 테니까 버스를 운행하시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에이 성도도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버스가 다녀야 사람들이 몰려요. 이분은 어떤 사업적으로 판단을 하셨는지 버스가 다녀야 사람들이 몰린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탈 사람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버스 운행해 보세요. 또 버스도 이분이 샀다는 거예요. 버스도.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실제적으로 입당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멀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말 그렇게 했더니 지금 현재는 성도가 300명이 넘는다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꾸 내 마음속에 아무튼 교회 지라, 네가 지라 이런 것들이 그냥 밤낮으로 마음속에 계속해서 속삭이고 압박을 주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안 하면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했다 그렇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돈이 자기한테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좋았대요. 근데 웃으면서 이 돈이 결국에는 다 교회 짓는 데 다 썼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자들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어떤 사람에게 막 복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나?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은 끝까지 그렇게 복이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결국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옮겨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으세요. 그런데 이게 또 성경이 있더란 말이죠. 잠언서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죄인의 재물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하여 쌓이고 있다.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없다고 위축되지도 마세요. 아브라함 보니까요, 가진 건 없어도요,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라 그런 믿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내가 필요하면 다 생긴다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던 겁니다.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도 했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위축될 때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 그냥 의기소침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합시다 이 소리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시는 모습 보니까는요 사람이 전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된 것들을 우리한테 나타나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더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이 시간 새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들의 죄와 허물, 이 사망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담대하면 됩니다. 가진 건 없어도요, 볼품은 없어도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습대로 내가 채우리라. 왜? 이미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채우리라는 영적 환경은 다 돼 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힘, 이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니라.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채우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시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채운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파도 그 모습까지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을 택했다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미 와 있다. 그걸 믿고 여호와를 좀 알라. 그걸 믿고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을 보면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기소침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 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왕좌왕 근심 걱정, 밤잠 모를 근심.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제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지 아니하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했지 않느냐. 지구와 태양을 봐라. 사람들이, 식물들이,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알고 펼쳐놨지 않느냐. 나 여호와는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미 너희에게 있느니라. 너희는 이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